누가복음 16장 19절 봅시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예수님이 회개에 대해서 쭉 가르치다가 본격적으로 비유로 가르치는 5가지 비유 중에서는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회개에 대한 가르침은 그 누가복음 17장 10절까지 이어져요. 사실은 거기까지가 마지막이에요. 회개에 대한 가르침은 마지막 비유의 가르침이 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예요. 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는 회개를 하는 사람과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의 그 마지막의 결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도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회개하는 자들은 무언가 부족하고 모질라고 죄인이고 병든 자고 세상으로부터 천하게 취급받고 가난한 자요 낙오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죄의 표로 늘 불쌍하게 자기 죄를 자복하고 저렇게 하고 있구나, 이런 취급을 받을 뿐이지 그 회개의 가치가 영적으로 얼마나 존귀한지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양에 대한 비유,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 두 아들에 대한 비유, 첫째가 있는데 둘째가 있는데 그 둘째가 죄인이지만은 그 유대사회에서는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을 받아 나와서 다 탕진했으니 보는 자가 죽여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 율법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지금 그 아프간에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 강경파들이 다시 이제 정권을 지금 장악을 했는데, 율법 그대로 율법을 안 지키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고, 다른 종교를 섬기는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이고, 얼마나 끔찍해요. 그들은 그거를 영광으로 생각하고 환호를 지르는 장면을 우리가 봤잖아요. 사람의 생명이 율법 아래에 얼마나 그렇게 하찮게 취급을 하는지.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을 그렇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정죄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큰아들이에요. 큰아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고면을 해도 큰아들이 아버지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비유를 좀 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우리 이방인이니 율법이 없으니 더하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런 어려움과 환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는 안 믿겠습니다. 이런 것이 전부 다 하나님 잘못됐잖아요. 하나님 그러시면 돼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나한테는 어찌하여 이런 걸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시죠.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은혜를 주고 내게 영적인 축복을 많이 주노라. 네가 세상에 그런 매여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내가 주노라. 내게 평안을 주노라. 너에게 큰 축복을 줬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하루 내가 주 안에 있느냐 없느냐 자기를 살펴보는 이런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세상적인 것과 내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이 목표가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주 안에 다 맡기고 내가 오늘 열심히 주 안에서 말씀으로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달려갔다면 저에게 무슨 흠이 있겠냐 이거죠. 그리고 그 나머지의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나는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주어진 어떤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섬김, 사랑의 일을 어떻게 했느냐. 여기에 우리의 관심과 또 우리의 열정이 머물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큰 자예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리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정말 죽음의 경각간에 왔을 때 내가 무엇이 중요한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몸에 오랫동안 병이 있어서 고통 속에 있다가 뭐 죽는 사람이야 마음에 준비할 시간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갑자기 그런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시험의 때에 우리가 갑자기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태어날 때 내가 부모를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또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는 내가 선택을 못했지만 죽을 때는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다. 이건 너무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입니다. 자기에게 준 생명이 자기 거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만의 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이 땅을 하나님께로 말미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율법을 가진 자들이 인간의 생명을 이렇게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이란 말이 율법에 추종되고 율법에 집착하고 율법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이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들이 목수의 아들로 하나님이 죄 있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겠냐 이거죠. 사회에서 유명한 그런 위치가 아니고 그냥 일반 평범한 목수였으니 그들이 그렇게 취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두 아들의 비유는 중요한 것은 첫째 아들이 율법을 지켰는데 아버지를 정죄했다. 그리고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 불의한 아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아들이 불의하잖아요. 큰 아들이 불의한 거예요. 둘째 아들이 불의한 것이 아니라 그 불의한 아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는 것, 그 탕감받은 그 재물을 불의한 재물로 보게 된다. 그래서 그 재물에 대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깊은 이야기를 해요. 그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어떻게 참된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어떻게 네 것을 주겠느냐? 이런 말들을 좀 우리가 좀 이해를 좀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의한 것, 이 땅에는 은닉되어 있는 보이지 않는 그런 재물. 그러니까 죄사함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해요. 그러면 오늘날처럼 돈을 사랑하는 이런 돈충이들만 있는 이런 세상에서 바리새인들처럼 비웃는단 말이에요. 비웃는단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친구들한테 나 교회학교 선생이 되었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나 교회학교 선생 됐다. 옆에 있던 친구가 첫 마디가 세상에 있는 친구인데 돈 얼마 주는데 그때 깜짝 놀랐어요. 돈? 돈? 내 돈 쓰는데? 그랬더니 몇 명 있는데 박장대소를 하면서 깔깔대고 웃었어요. 애들 낄낄대고 우는데 얼굴이 빨개져서 그 이후로는 한마디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말 같지도 않고 애들 장난 같고,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인 거죠. 그 사람들이 보면 그걸 재물이라 하니 아주 형편없는 그런 재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에 속한 재물이 아니요, 저 천국에 있는 온전한 나라로부터 오는 그런 소중한 재물이요 직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게 하시면 수치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세워준 대로 그 자리에 있어야 되겠지만 겸손하고 부끄러워할 줄 알고 이런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재물, 세상으로는 은닉되어 있는 이 역설적인 이런 재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천국 기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너희들은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존재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세상으로 번역되기도 해요. 이 맘모나스라는 말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비웃는단 말이에요. 낄낄대고 비웃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 하는 너희는 하나님이 다 너희를 꿰뚫어 보고 있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다. 아주 하나님 앞에는 막 쓰레기 있잖아요. 너무 냄새가 나서, 이 미움이라는 건요, 냄새가 너무 나서 너무너무 싫다는 뜻이에요. 냄새. 맛이야 우리가 뭐 싫어하는데 먹기까지 하겠어요? 코로는 호흡을 해야 되니. 눈으로 보는 것도 혐오스러운 게 많죠. 우리가 뭐 뱀 같은 거 TV에 나오면 즉시 채널을 다른 데 돌리잖아요. 밥 먹을 때 그런 거 보면 싫잖아요. 그런데 이 미움은 냄새, 막 냄새가 진동해서 너무너무 혐오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사람 앞에 높임을 받지 하나님께는 아주 썩은 내가 진동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한결같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의 진리를 지키면서 그런 자리에서 자기 보직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는 자마다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가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에 없어짐이 더 쉽다. 율법을 예수님은 천지보다 더 귀하다 그랬어요. 율법도 신령하다. 율법 없이 어떻게 회개를 하냐고요. 율법 없이 어떻게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나고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하는 자는 너무너무 불행한 사람이에요.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율법은 지키고 있는 그때만 선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한 가지도 어기면 안 되고 항상 지켜야 되고 항상 지키는 상태로 있어야 된다. 이 율법의 멍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이요. 예수님께 내 죄를 회개하고 다 주님 십자가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다 죄를 사하여 주셔서 우리 죄가 부추온 같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다 죄를 사하여 준대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율법을 가진 자들이 그게 불의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 간음함이죠. 아내가 있는데 율법이 있는데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재물을 쫓고 율법을 엄한 데 쓰는 자 간음하는 거죠. 그리고 버리운 이에게 장가가는 자도 간음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물리치시고 이제 은혜의 복음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전적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다. 은혜 받은 사람이 다시 율법으로 자기 의를 나타내려 한다? 그럼 그것도 가능한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이 회개하는 자와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의 차이가 어떤가,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어요. 이 부자는 큰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먼저 받은 자요,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말하는,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 사람 중에 높임을 받은 그 부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색옷, 이 보라색 그 옷감은 물들인 건데 아주 귀한 옷인가 봐요. 자색옷을 입고 고운 베옷, 이 베옷이 이제 속옷이죠. 속옷, 유대인들도 흰옷을 좋아하니까 아마 세마포라고 말할 수도 있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을 하는데 아주 호화롭게 잔치를 벌이는데, 이게 능동형이 아니라 수동형이에요. 도대체 재물이 얼마나 많은지, 또 뭐 사람들이 얼마나 높이고 칭송을 해주는지, 이 사람이 와서 잔치를 벌려주고 이곳저곳 끊임없이 잔치가 벌여지는 거예요. 이 사람을 중심으로. 20절 봅시다.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헌대를 앉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21절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나사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돕는 자, 돕는 배필을 뜻하는,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안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있어요. 그리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부잣집에 이상한 질병이 걸린 거지가 와서 대문 앞에 들어 누워 있는데, 이 부자가 얼마나 덕망이 있는지 거지를 쫓아내질 않아요. 지금 이 비유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자가 얼마나 덕이 있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높임을 받는 자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거지를 쫓아내질 않아요. 나사로가 그렇게 들어 누워 있는데도 그에게 쫓아내질 않고 선을 베풀었어요. 22절 봅시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거지가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부자도 이제 나중에 죽었어요. 23절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저가 음부가 이게 하데스란 말이고, 하데스란 말이 무덤 이런 뜻이고, 그 음부에서 고통 중에라는 말이 이게 바사노스란 말인데, 이 말이 지옥으로 가다, 고문을 받다, 자기가 행한 것을 다 실토하도록 고통받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음부에서 얼마나, 이게 지옥이란 지옥의 고통, 그리고 시금석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죄를 탕감을 못 받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시금석에 그 영혼을 갖다 대고 계속 실토하도록 고문을 받는다, 이런 단어인 것입니다. 고문, 지옥, 뭐 아주 고통 가운데. 그래서 그 고통 중에 눈을 들어, 그때서야 눈을 이제 높이 들었다 이거죠. 그때서야 멀리 보니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본 거예요. 24절 봅시다.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보니 나사로가 있는 거야. 자기 진문에 내가 나사로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풀었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 나사로에게 내가 은혜를 베푼 사람이고 덕을 베풀었는데, 그 나사로를 명하여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소서. 얼마나 점잖게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까? 지옥에서 그렇게 고문을 받고 고통 중에서도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나사로에게 베푼 선을 기억해 주세요. 내가 선을 베풀고 보살펴줬던 나사로가 저 품에 있으니 눈을 들어보니까 막 힘이 나는 거죠. 25절에 보니 정말 중요한 말을 해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예라는 말이 아주 조그만 꼬마들 있잖아요. 꼬마를 부를 때 말해요. 이름도 안 불러. 부자를. 사람에게 높임 받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라는 말이 아주 꼬맹이 이런 뜻이거든요. 영적으로 어려도 너무 어린 새싹을 말하는데 예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우리가 살아서 고난받고 살았을 때 회개와 이런 모든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서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내용이 뒤로 나와요. 그 내용. 오늘 좀 늦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보고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부탁을 해요. 부자가요 얼마나 똑똑하냐면 이 일이 내가 회개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이걸 알다니까요. 그래서 내 주 아버지여 나사로를 보내서 내 아버지에게 보내주셔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저가 나사로를 보면 회개하리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회개하리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더 놀라워. 회개 얻을 기회가 없다. 회개 기회가. 그래서 이 이야기도 회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7장 초반에도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를 통해서 우리 심령에 회개라는 글자가 금강석 철필로 여기에 새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가 말씀의 진리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성령의 손으로 새겨지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